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3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함께 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새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새해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속에 있는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요. 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53절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생명은 초에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축복의 핵심이 뭐지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동일해요. 자,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러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왜 오셨냐 하면 바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참 놀랍고요. 5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성찬에 이 떡을 먹을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위한 주님의 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도록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저와 여러분 주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에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어요. 예수님을 먹는 저와 여러분 누구로 삽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찬의 새 언약이고요. 새 언약의 법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첫 번째 성찬 예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잔은 뭐라고 했지요? 새 언약이라 했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택한 자와 반드시 뭘 하셔요?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해 첫 시간에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또 두 번째는 뭐지요? 내가 2025년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구나. 그걸 여러분 상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2025년들을 사는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시편 89편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루 다니시다가 한 사람을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셨지요.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사람하고 뭘 맺는다고요? 항상 언약을 맺어요. 언약은 계약, 협약을 말해요. 여러분이 이제 쉽게 간장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아파트 신규 만약에 청약을 넣고 아파트를 할 적에 계약을 하지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의 특징은 쌍방이 지킬 의무가 명시되어져요. 쌍방이 뭘 지키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뭘 하셔요? 맹세하시는 거예요. 뭘 맹세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걸 해주겠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고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다윗에게 하신 맹세예요. 그러면 다윗은 뭘 지켜야 돼요? 다윗에게도 의무조항이 있어요. 그 의무조항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대상자인 다윗이 지켜야 할 의무가 뭐냐 하면요, 다윗은 자신이 이제 생명을 다했습니다. 왕상 2장에 보면 유언을 하지요. 여러분 보통 내가 유언을 하면 뭘 유언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겠지요. 유언을 해요. 자기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내용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이 또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 그죠? 맺은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의무가 뭐지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지는 그 후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디에 달렸어요? 언약에 달렸어요. 언약 안에 있어, 그죠? 자, 언약 안에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후손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후년에 말년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배반하지요.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왕국이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예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택한 자와 반드시 뭘 하신다? 언약을 맺으신다. 자, 첫사람과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선악과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은 첫 번째 언약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게 왜 언약이냐 하면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뭘 어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선악과는 포실은 안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에 맺은 뭐였다? 언약이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모든 축복이 아담에게 계승되고 자녀 후손 대대로 계승되어집니다.
근데 아담처럼 유혹을 받아서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에서 뭐 했다? 그죠? 이탈했다,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오늘 이제 성찬을 하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언약이 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비극이야. 아시겠죠? 언약을 알고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노아와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맺었지요? 무지개 언약을 맺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는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그게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을 탁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이 모든 것이 영적 삶의 과정이라고 기록하죠. 홍해가 뭐지요? 세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세대를 받아서 강야 교회, 우리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요. 근데 교회 생활 딱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딱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언약을 맺자, 딱 그러셔요. 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있지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 맺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 참 하나님은 신기하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뭘 하세요? 언약을 맺자고 딱 그러시네요. 그래서 자, 이제 언약을 딱 맺자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내용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쭉 말씀을 먼저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소유, 세굴라, 평범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소유물, 아주 귀중한 값진 소유물.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이라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비천해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망할 수가 있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예는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세계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돼요? 가장 귀중하고 존귀한 소유가 돼요. 근데 망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 그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왕같은 제사장직을 얘기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성도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강하다지요. 그죠? 선택된 민족,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 이런 의식이 강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런 의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룩한 백성인지,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가서 뭐 했어요? 백성들의 말을 꼭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하세요? 그래, 됐다. 이제 쌍방이 합의된 거예요. 언약은 쌍방 합의예요.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언약을 딱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기 전에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뭘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해야 할 언약서를 딱 말씀하셔요. 그게 뭐죠? 십계명과 그게 따르는 법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언약서를 전부 다 기록했어요. 그죠? 자, 이제 이게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가면 뭘 합니까? 이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언약을 맺는데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모세가 뭘 하냐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양푼의 그릇에다가 천무 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해요? 자,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자, 언약서를 쫙 낭독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붓고 반은 뭐예요?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생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성찬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이는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뭐 언약 백성이 딱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렸어요? 언약에 달렸어요. 아시겠죠? 언약을 맺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다 용서해 주셨어. 근데 언약을 맺고 나서는 어때요?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징계가 왔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언약 백성이잖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죠? 까닭도 없이 고생하고 그래요. 왜요?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언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2025년들은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 그리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무엇에 달렸어요? 언약의 준행 여부에 딱 달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유언해요? 이걸 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뭐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자, 옆에 있는 어떤 나라 동맹을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무기를 개발할 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월한 계획을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율법책을 뭐 하라고요? 봐요.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하고 훈련을 잘해서 전쟁을 잘 건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다고?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유다의 역사를 보면 비극적인 일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왕들이 그죠? 여호와 신앙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약서를 상실해 버려요. 자, 유다 왕 요시야 왕 시대에 보면 왕하 22장을 쭉 한번 읽어봐요.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라갑니다. 8살 어린애가 그죠? 그리고 18세에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도록 지시를 해요. 그래서 성전의 은을 가지고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수리를 상의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걸 보고를 합니다.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 가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하고 뭐 해요? 이렇게 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율법을 그죠? 읽어주니까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어요. 극한 슬픔을 말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뭐 하는 중이에요? 망하고 있는 중이야.
왜 망해요? 이유도 몰라. 망하는데 이유를 몰라. 근데 율법책을 딱 들으니까 그게 뭐가 나와 있어요?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것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을 모르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야 유다에. 그 아버지도 똑같았어. 그러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서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하고 망해가고 있는 거야 지금. 병들어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때 율법서를 딱 들으니까 거기서 뭘 찾았어요? 답을 딱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요시야가 뭐 해요? 신앙개혁. 개혁을 딱 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알면, 신앙을 알면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5년 이 첫날에 뭘 해야 돼요? 옷을 찢어야 돼요. 우리 신앙을 그죠? 개혁하셔야 돼. 회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새 언약.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0절까지요. 여기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 요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놔서 옮겨놓은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첫 언약은 옛 언약을 말해 율법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저 첫 언약이 무념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을 이행할 근거가 있어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시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야,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옛 언약, 왜 첫 언약, 옛 언약이 폐해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새 언약의 법은, 자, 10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우리 말씀 올려주시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우리 말로만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옛 언약은 뭐로 썼어요? 먹으로 썼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썼습니다. 율법을 적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은요, 어디다 풀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어디 썼어요? 우리 마음판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새 언약의 법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새 언약의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지요.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글로 적혀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법은. 새 언약의 법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딱 두셨어요. 왜 두셨어요?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요.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 뭐 옛날 우리처럼 그죠? 한 말씀대로 살아서 뭐 사랑해야 되고 어떡하죠? 다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면은 성령을 따라서 사랑을 해요, 안 해요? 그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다 없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지요.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혼에 습득되어 있는 옛것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그것이 기질로, 태도와 성격으로 다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이, 우리 안에 영이 나를 주장하면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그걸 우리 심령 천국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우리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딱 심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 뭐지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하시려요? 그 새 언약을 체결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에 보면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새 언약을 어떻게 해요? 맺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맺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에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찾으셨으면요, 9장 15절도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모든 것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새 언약의 복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뭐 조상의 저주가 듣고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맹세가 뭐예요? 넌 아브라함의 복이야. 너가 이 땅의 한 복이 될 거다.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복이 뭐예요? 공동 상속, 함께 상속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하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상속자인데 무슨 상속자요? 공동 상속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 모든 것 있지요? 전부 상속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머물면은 그죠? 아브라함의 복과 이 상속이 역사하는 거예요. 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언약을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말씀 또 이게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원리,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원리는 똑같아요. 다른 것은 뭐냐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뭐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차이, 그것만 바뀌었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 자, 읽어드릴게요.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아멘. 요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죠?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바다 끝밖에 나가겠느냐? 근데 뭘 신약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우리가 뭘 해요?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그죠? 우리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요즘 사람들 은혜를 사모해가지고요, 신령한 영적인 은혜가 막 나타나고 하는 그곳에 은혜 받으러 간다고 막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생각보다. 여러분, 그곳에 언약이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곳에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 있어요?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 집에 믿음의 말씀이 다 들었어요. 여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쫓아다니셔요 자꾸? 어디 가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쫓아다니고 찾아다니시면요, 그만큼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바로 믿음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9절 10절은 기록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내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딱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딱 답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뭘 하면 돼요? 이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다 두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뭐 하면 돼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한다. 이 말은 언약 안에 머무는 원리와 언약 안에 머무는 삶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한. 그리하면 그 후에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신실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발견하시게 되시기 바라요.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올려주시면요,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포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저와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걸 안 하면요, 언약 안에 머무는 삶 안 살아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고와 삶을 지배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마음. 이 말씀이 어디냐면 여기에다만 두고 있지 말고
요걸 어디다 옮기라고요? 네 마음에 옮겨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봐요. 이게 말이죠, 그죠?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의 비결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은 마음의 색이다. 자녀들도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요, 방황 끝나요. 사춘기 같은 거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뭐라 하죠? 갱년기 있어 없어요? 참, 갱년기가 어디 있어, 여러분?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사춘기가 어떻고 갱년기가 어떻고 없어요. 그런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자녀들에게 뭘 해요?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서 마음에 새기도록 해주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완전히 이게 의식과 사고방식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자, 우리가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딱 길을 가는 거.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그것들을 말해야 할 것이다. 야, 누워서도 뭐 해요?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일어날 때 딱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와 함께 새 언약 안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죠? 사고방식과 의식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손목에, 선구갑을 만들 손목에 매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모든 행동에 뭐가 되라?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적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어긋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적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70대를 무슨 불류고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요.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70세가 나이 70세는 내가 뭔가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막 어떤 것을 행해요. 어떤 것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껏 욕심을 내서 그것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에 저축되지 않는다. 공자님이 그랬어. 이게 뭐예요? 사람 나이 70이 되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참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자, 60대를 이순이라고 한다 했어요. 이순은 뭐냐면 기가 평화롭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안 나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뭘 해도 나는 다 이해가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편해요, 불편해요? 편안해. 그게 60대랍니다. 60대. 근데 공자가 성경도 모르시는데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저도 60년 65 됐네요. 이야,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그죠? 불편하지 않고 화나지 않고 그럴까? 야, 이거 새로운 피조물은 그게 돼요. 아멘. 내가 욕심껏 뭔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위반 저축되지 않아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미간에 붙이라, 눈 사이. 미간은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고,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렇게 했어. 이게 뭐냐 하면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한글 킨 성경은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사고 그리고 모든 판단에 뭐가 된다? 기준이 딱 됐어. 이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딱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잠언서 좀 시편 한번 읽어봐요. 나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왜냐하면 언약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나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뭘 했다고요? 헐떡였대요. 왜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뭘 사모해요? 주의 언약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인생의 삶의 최고의 축복은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시편에 딱 그러죠.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 안에 머무는 원리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우리 이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로마서 10장 6절 말씀을 신명기 말씀 그대로 옮겨놔 버렸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신구약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바뀌었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우리는 뭐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죠?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면요,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 주님으로 사는 삶이 되어져요. 야,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뒤에 말씀이 좀 남았는데 55분이 되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에 머무는 원리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동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바르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라져요. 말씀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여러분 애쓰면요,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아시겠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기능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거하지 않는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자 한번 올려주세요. 이 말씀 읽고 기도 제목 한번 씁시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자 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저가 좀 다 들었습니다. 복음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 아니 다 알아요. 다 들었지 뭘. 그죠? 복음이 복잡해요.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율법의 저주에 나를 속량했어요. 그죠? 이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봐요. 요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죠? 비밀이에요, 여러분. 뭐 더 있어요? 뭐 훌륭한 부모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야 돼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의 삶에 저주가 없습니다. 질병 없습니다. 가난 없습니다. 망하는 것 절대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뭐해요? 믿음을 발생시켜야 돼요. 믿음과 결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죠? 언약이 실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요,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참 아름다운 선택을 했더라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어르신들 집에 가면 액자에 사진 많이 걸어놓지요. 그죠? 액자에다가 사진을 다 이렇게 벽에 장식해놔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액자에 뭐 애들 돌 사진, 결혼 사진 뭐 이런 거잖아, 그죠? 다 띄어서 사진 다 없앴어. 그리고 거기다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컴퓨터로 쳐가지고 확대해가지고요, 전부 액자마다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죠? 집어넣었어. 그리고 벽마다 다 붙여놔. 왜요? 앉아 있을 때, 일어날 때, 누울 때 항상 뭐 보려고요? 그 말씀 보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30분 1시간 훈련은 맛배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기호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온 집안에 어떻게 해요? 좌우 기둥과 문설주에다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 말씀 안에 이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딱 살아가게 됩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하실 만한 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저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참 이 복음 만나고 나서 제가 참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5시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고백 기도집 하고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5시간, 새벽에 2시간 반, 저녁에 2시간 반. 그렇게 결단하고 첫날 고백 기도집을 읽었는데 눈물이 비오듯이 했어요. 그죠? 뭐에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는데 눈물이 비오듯이. 한 달 반이 딱 되는데 주님이 그러셨어. 너는 이제 옛것에서 새 것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계시가 딱 오니까 알았어요. 아,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전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요? 그거 지나간 건데. 그거 놔두면 기분 나쁜 것이 여러분 평생 여러분 지배해버려요. 아시겠죠? 불편하다고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기질, 성격, 성향이죠. 다 지나갔어요. 그거 만약에 지나간 거 모르고 안 벗으면 여러분 평생 그거에 지배받아요. 염려, 근심, 두려움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영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새 언약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옛것을 벗고 새 옷을 입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이 진리 안에서 올 한 해 많이 성장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혼 구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